생일을 저주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욥이 엄청난 시련과 재앙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살았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재물을 다 치고 심지어 자식도 죽이고 이 욥의 몸까지도 칩니다. 그 몸을 딱 쳤을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고름이 나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으로 이렇게 긋는 정도의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탄은 욥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참소를 했지만 하나님께 욥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너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욥과 같은 고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물만 딱 가져가고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하나님 내 자식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 중에 몇 개만 다시 하나님이 빼서만 가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욥은 다 참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안 봤지만 사실 3장 전체를 제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일 동안을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고민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7일간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모든 게 몰려오니까 다 뺏겼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사라졌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7일이에요. 그런데 그 7일이 오기 전에는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했었다. 이 욥이죠.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은 욥도 인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장입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3장 전체에 이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욥도 인간 같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다 감정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 때 저주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 탄식하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기의 결말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아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알고 하는 게임은 참 쉽죠. 어차피 이기니까, 어차피 승리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복 아닙니까? 우리가 욥의 시대를, 나도 욥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12제자들처럼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더 신앙에 더 올라갈까.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게 더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면서 욥과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욥보다 덜 할 수도 있고 욥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욥보다는 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아주 괴로움과 아주 아픔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이런 아주 내용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쓰여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정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좀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은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이 국면이 전환되는 걸 보여줘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욥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7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망연자실했던 가만히 있었던 그 7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부인도 막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부인이 그러니까 이 욥의 이 감정이 슬픔이 굉장히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엽니다. 욥이 입을 열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이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위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는가? 이제야 7일이 지나고 이제야 조금 멍했던 게 풀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7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욥이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해요. 망연자실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이제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탄식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예요? 왜?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식들도 죄 지을까봐 파티 열면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저예요? 그러면서 막 감정을 표출해요. 왜 날 태어나겠습니까? 왜 날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감정을 계속 표출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고난을 겪으면 우리도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갈 수도 있어요. 감정을 표출한다는 건 하나님께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런데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면 바세바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욕과 같이 말해라, 대답해라,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쳐도 된다. 기도해서 슬픔을 표출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과 같이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을 표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에 대한 저주입니다. 3절 보면 태어난 날 그리고 잉태된 밤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태어난 날, 잉태된 날, 나 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 안 당하고 나 안 태어났으면 내가 기와장으로 안 긁고 하나님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욥이 자신이 태어난 그날이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까지도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내가 그 아무개 세계가 없어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 이렇게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때 왜 창조의 사건을 만드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래. 인간이 왜 나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7절과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잉태되던 그날 밤이 차라리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태어났으면 아무도 인간 자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 자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안 태어나서 이런 고통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리로구나. 이렇게까지. 왜 우리 엄마 잉태하게 해서 왜 우리 어머니 잉태하게 해서 나를 잉태하게 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하지 마시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탄식할 만한 것도 있습니까? 왜 저예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하고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라고 하세요. 탄식하라. 듣겠다. 탄식해라. 내가 듣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여기에 묻지 마세요. 여기에 묻으면 묻을수록 병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묻으면 묻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여기다 묻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왜 태어나 죽지 않았던가? 라고 질문해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죽지 못한 것을 원망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저주를 물린 것도 탄식합니다. 너무 이게 크게 달하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참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구더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썩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썩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또 욥은 믿어요. 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13절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때 자신이 깨끗하게 죽었더라면 세상 임금들과 고관대장들과 무덤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을 텐데 라고 또 탄식합니다. 빨리 죽여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제발 죽게 하셔서 이 고통 빨리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게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는가. 치료받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죠.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고 보면 저 정도 되니까 죽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 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저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만하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당시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방치돼서 기어장을 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죽여주십니까? 죽여주십시오.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무덤에는 악한 자들이 소란을 그치고 지친 사람들도 평강을 얻고 노예를 함부로 부리는 감독관들의 호통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으며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곳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런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욥이 이런 상태.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다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에 이런 욥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왜 태어나 죽지 않았던가 이렇게 욥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생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이 이중적인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여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평등과 안식과 평화의 영역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찬 현실 세계랑 맞닥뜨려요. 이 3장 전체를 보면 아주 옛날, 중간,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쭉 읽어보면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하나님 창조 세계 때 그리고 내가 아프기 전 아플 때 나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임을 탄식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게 약간 완전히 반대의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느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나 지금 고난당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생명 주셔서 빛을 주셔서 이렇게 눈 뜨면 빛 보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왜 생명 주셔서 눈 뜨면 내 고통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이중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내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죽이지도 않으시고 눈 뜨고 빛을 보게 하시고 눈 뜨고 지금 내 상황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탄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4절 25절 말씀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일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나에게 닥치고 있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욥의 지금 상황을 완전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나에게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불안만 하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이 상황 닥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를 계속 살리셔서 빛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것을 견뎌내니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울지 마세요. 고정하시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보세요. 마음껏 우세요. 그런데 오래 지속하지 마세요. 일어납시다.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될 거예요. 지금 욥은 이제 4장부터 친구들과 변론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욥이었다면 그냥 내 스스로 막 자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암흑과 같을 때가 있어요. 아, 도저히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너무 괴롭구나.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 수렁 가운데 막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깝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깝다. 바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면 이 긴장감 없이 스포츠 봐요. 4대3으로 역전할 거 알면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아주 평온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모든 사단의 그 세력들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가장적으로 무엇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